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특별히 성막에서 중요한 부분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전체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 성막의 벽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좋은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성막의 벽을 만들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벽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은 15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성막을 이루는 모든 널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것을 글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 하신 널판입니다. 바로 성막의 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나무 판인데요. 이 널판은 높이가 4.5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68cm죠. 이 68cm, 4.5m의 높이의 이 널판을 서로 연결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판끼리 연결을 할 때는 이 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요. 이 촉은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연결해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두 촉을 서로 맞대어 널판을 연결하는데요. 이 나무를 세울 때에도 아래에 2개의 촉을
만들라 하셨죠. 이 나무는 아주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나무를 어디서 수입을 해온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널판에 금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이 널판이 거룩한 널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널판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성막을 볼 때 동쪽에 입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입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널판을 연결해서 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쪽 벽인데요. 바로 이 성전의 뒤쪽을 의미하죠. 바로 이곳에 6개의 널판을 붙여서 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6 더하기 2개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바로 이 모서리 부분에는 널판을 2개를 붙여서 단단하게 만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널판의 총 개수는 바로 48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 널판마다 받침대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은 1달란트가 들어갑니다. 1달란트는 34kg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널판 하나에는 34kg의 받침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 넣었던 아랫부분에 있는 촉, 이 촉이 은 받침대에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성막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널판들을 연결하는 띠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 띠의 모양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2가지의 모양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왼쪽 그림과 같이 금 고리를 한 널판에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4개를 연결하는 것이죠. 널판의 한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이 띠를 중앙에 관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면에 5개의 띠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위와 아래에는 양쪽으로 2개씩 띠를 붙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띠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래서 28절 말씀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널판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널판 가운데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하나로 볼 것인지 이 해석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띠가 성막을 완전히 두르고 있기 때문에 성막은 단단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의 널판은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겉에 금을 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별것 아닌 아카시아 나무로 지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성막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해 본다면 좀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구성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성막을 이루는 구성은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외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둘러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널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성전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각 널판마다 2개의 은으로 만든 받침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를 위에 5개의 기둥, 입구에는 5개, 그리고 지성소의 입구에는 4개의 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지성소 기둥의 바닥에는 하나의 받침대가 하나씩 달려져 있고요. 이것은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기둥의 받침대는 노수로 만들어서 하나씩 받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성소의 입구는 그룹의 수를 놓은 휘장을 덮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도록 만드셨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입구, 휘장이죠. 휘장을 지나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7 금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3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분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성막의 모습을 보면 매우 거룩하죠. 들어가 보면 황금색으로 가득한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거룩하게 지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이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황금색으로 된 멋있는 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이런 건물이 아니죠. 물론 건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가 만들 것은 겉으로 화려한 교회들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 것은 온전한 성도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막을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두려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좋은 교회, 좋은 TV.